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똑바똑바 12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저는 늘 고은입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이미 목소리로 출연 먼저 하셨는데 오늘도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과 유인드 비즈너리 유비님 같이 이야기 나누러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로워진 비전 MBA가 시작되는 주간이에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비님? 저는 역시 이 시즌이 시작되면 네, 뒤에서 집 나르고 뭐 청소하고 하는 집 나르셨어요. 네, 유씨로 됩니다. 유씨. 이제 시작이라서 되게 많이 분주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씨가 되셨군요. 유씨. 네, 신비님은 새로워진 비전 MBA에서 오전에 진리학교 강의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배우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경을 하나 각자 좋은 사물과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네. 안경을 하나 각자에게 맞게 제작해서 착용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우. 뭐냐면 네. 사물과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려면 초점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 세대가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계관 이렇게 말할 때 그중에는 이제 가치관,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와 미션과 관련된 가치관과 직업관 또 신앙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담아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네. 담아내는 베슬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일이니까 네. 이제 변혁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한 6주 동안 나눠보기를 원해요. 아, 네. 진리학교를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안경을 하나씩 맞추게 되겠군요.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비즈너리의 삶과 비전, 세상의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신비님,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네. 원래 사실 BTC라는 네. 단체를 처음 세울 때는 비즈너리 트레이닝 캠프라는 이름으로 세웠어요. 네. 1993년도에 왜냐하면 비즈너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또는 훈련장으로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훈련 과정보다는 네. 훨씬 더 비즈너리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결집된 단체로서 또는 조직체로서의 그런 이름이 필요해서 네. 이제 BTC의 BTC라는 그 대표 글자는 그대로 두고 비즈너리 트랜스포밍 커뮤니티,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새롭게 이름을 재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비즈너리들이 뭐냐면 하는 일은 변혁을 하는 것이고 네. 그 변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뭐냐 하면 하나의 툴이 뭐냐면 공동체다. 또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 비즈너리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변혁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이름이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유빈님? 이게 혼자는 힘듭니다. 네. 아. 네,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네. 그럼 되게 좋은 게 내가 잘하는 거는 나한테 재능 있는 부분은 그거는 잘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 이게 공동체로 했을 때 진짜 힘을 낼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그래서 걸 알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겁니다. 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것은 이제 기능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인간의 DNA 안에 이미 공동체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아. 인간의 설계도 안에 네.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네, 그 그러네요. 뭐냐 하면 DNA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DNA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 공동체. 삼위일체라는 것은 개별적인 세 존재가 하나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개별성과 공동체성의 절묘한 조화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쫓아서 네.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인간은 원래부터 공동체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인간 안에는. 그렇군요. 지금 옆에 사실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네. 양비가 있거든요. 항상. 그렇죠. 양배님이 항상 계시죠. 네, 저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저에게 감시하고 있는. 저는 비전 MB 들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뭔지도 몰랐고. 아, 예전에. 네, 예전에 그때 그 비즈너리 클럽이 홍대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보고 비즈너리 들으라는 거예요. 등록을 해서. 그때 안 들으면은 정말 때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덩치도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들으라니까. 그래서 일단 등록을 했어요. 네. 그때 마음은 등록만 하고 뭐 설마 내가 듣지는 않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맞을까봐 등록. 예. 이게 무슨. 근데 신비님 첫 강의 듣고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무너지고 이걸 진작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들었을까 후회를. 그러셨군요. 양비님 지금도 고맙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을 열어주셨어.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 얘기. 좋네요. 네. 아둘람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 전에 뭐 아둘람이 공동체가 됐건 비즈나리 공동체가 됐건 네. 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이 공자가 무슨 공자인지가 네네. 함께하다는 공자인데 많은 경우에 빌공자 같은 공동체 뭐냐면 어감이 좋아서 그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전혀 뭐냐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그냥 크리스찬들이 뉘앙스가 좋아서 쓰는 모여 있는 단어 우리 뭐 대학부 공동체, 청년 공동체, 네네네.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뭐냐하면 전혀 공동체의 본질하고 상관없이 그 단어를 쓰면서 네. 스스로 착시 현상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요. 네. 사이비 공동체, 유사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 왜 네. 공동체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네. 공동체적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있었고요. 네. 있었던 이유는 제가 크리스찬이 딱 되고 났을 때부터 네. 저는 뭐 제자 훈련하는 합숙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저런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직원들이랑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럼 저는 결혼을 할 때도 결혼하면 반드시 저희 집을 훈련하는 장으로 삼고 사람들을 훈련한 집에서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희 가정을 신혼집이죠 오픈하고 5 형제를 데리고 합숙 생활을 했고 얼마나 했냐면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이제 네. 공동체를 통해서 네. 경험한 것은 실패와 좌절, 그다음에 분열, 반목, 뭐냐면 배신 그런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참 이런저런 굉장히 아픈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걸 통해서 네. 가장 여린 저희 아들 딸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공동체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네. 그렇게 한 2, 3년을 보냈는데요. 네. 근데 진짜로 뭐냐 하면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 또다시 공동체라는 것을 배제하고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 가능성을 못 발견하게 됐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보니까 공동체로서 있지 않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는 원래 사실은 예수 중심한 세상의 대조가 되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은 이제 지역교회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발견하기가 또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슬픈 현실을 이제 맞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죠. 네. 비즈너리의 삶과 비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그런 좌절과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다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려면 공동체여야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예, 굉장히 네.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네.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출발 문제 때문에 다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과 저희 장모님 저희 집에 모시고 살고 어머님은 또 이제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셨는데요. 네. 장모님은 이제 저희 집에 오래 모시고 있다가 또 요양병원에서 한 5년 계시다가 소천하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네. 한 1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거든요. 네. 물론 뭐 자식 안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겠지만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아련하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을 대구에 요양원에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잘 가야 한 달에 한 번 가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네. 근데 가도 2-3시간 이상 있지를 못해요. 그 있을 환경이 안 되고요. 2시간 더 있는 건 거기 있는 사람에게 민폐예요 또. 네. 그런데 갔다가 올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져요. 내가 현대판 고래장을 시켰다는. 네? 그것은 어머님이 편하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 있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겠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고래장 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방안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효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현대사회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쵸.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할 때 직업과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런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책을 못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편리하게 다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놓으면 어디 놓습니까? 저기 아니요. 아이들은 뭐냐면 산부인과에서 놓죠.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뭐냐면 산후조리원이라는 공장에서 키워요. 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학교라는 공장에 보내요. 네. 그리고 사는 것도 아파트라는 공장에 살고요. 아이고. 나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요양원이라는 공장에 보내요. 아프면 병원이라는 공장에 보내고요. 그리고 뭐 모든 먹거리도 뭐냐면 뭐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양돈장, 양계장 뭐 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공장은 굉장히 편리하긴 해요. 네. 근데 생태학적이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의 역습이 심각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는 공장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산업혁명이 공장을 출현시켰고
공장 때문에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 세대보다 적게 일하면서 더 풍요하게 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참 좋은 거라는 환상에 젖어들고 그리고 공장으로 무한 확장을 시켜나가는 이 공장형 패러다임의 사고방식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해체된 거죠. 우리는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공장으로 모든 것을 환원화시킨 거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리고 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을 공장이라는 죽음의 공장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양로원이라는 죽을 때까지 수용된. 아이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대안을 못 찾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 이기적이죠. 제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안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 대안의 혜택자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 벌써 아흔이시거든요. 네. 근데 나도 그러면 대안을 못 만들면 우리 어머님처럼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슬픈 일인데 더 슬픈 것은 제가 용납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네. 내가 대안을 못 만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요양원에 누워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같은 좌절과 죄책감과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또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잠깐 보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대안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싶지 않고 또 내 자식들에게 그런 자괴감 속에 살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이 뭘까를 생각할 때 네. 공동체로 살게 될 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일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뭐냐면 데이케어 센터를 중앙에 하나 놓고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두고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 모시고 가면 되고 또는 출장을 가거나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되면 그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듀티하는 사람을 하나 두고 케어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될 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 하면 기독교적인 사역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머님을 향한 네. 저의 절망 저의 뭐냐 하면 마음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직면한 크리스찬은 뭐냐면 세상에서 또 도전해오는 문제들 앞에서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조적으로 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아무리 한 개인이 탁월한 헌신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도 대안을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안으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공동체를 배제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또다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그 좌절과 그 아픔, 고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공동체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희 아내는 마음이 좀 안 열렸어요, 사실. 공동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워낙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도 조금 지나면서 네. 저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유사 크리스찬으로 살 수는 있어요. 네. 공동체 없이도.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공동체를 배제하고 살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비즈너리 트랜스포밍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또 한 가지는 아둘람 공동체를 네.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비님도 그런 류의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실은 예전에 좀 들었는데 짧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풀 버전으로 듣고 그게 굉장히 깊은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단지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네. 근데 그때 말씀 들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어떤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런 걸 한다면 네. 내 일은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마트 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그러니까 깊이 고민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불편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네.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가 답이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좀 이제 재미있는 희망이 생기냐면은 네.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추석 연휴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제안서를 썼던 그들이 뭐냐면은 네. 실은 비슷한 것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 마을들에 대한 공동체성의 어떤 한 단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공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수익 모델이 있으면 그 땅이 자기들 살던 땅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손님들이 와서 돈을 놓고 가. 그러면 굳이 우리 애들을 막 네. 새가빠이 공부시켜가지고 막 공부도 안 되는데 막 그 돈 들이고 해가지고 땅 팔고 논 팔아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로 무조건 보내잖아요. 그래야 그게 살 길이니까. 근데 자식은 이제 영영이 떠나는 거예요. 끝이야. 이 자식도 부모하고는 헤어지는 거고. 우리 다 그 세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세대냐. 공장이죠. 6개월 만에 도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먹여서 바로 도축해서 우리 삼겹살 먹잖아요. 그거 보면 삼겹살 못 먹어요. 아우. 네. 근데 그 돼지를 그렇게 키우는 거는 돼지니까 네. 실은 우리 삶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 공장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신비님께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업화 시대에는 네. 우리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뭐냐면 흩어지게 됐거든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단맛을 보면서 그것에 취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버추얼리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리적으로 같이 있지 않으면서도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툴이 또는 뭐냐면 그러한 해결 가능한 수많은 솔루션들이 있는 시대를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냐 하면 공동체를 해체하고 네. 직장을 따라서 다 이합집산을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어진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또다시 우리는 뭐냐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구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열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에 네. 어마어마한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 우리가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인가? 사람들은요. 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세계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쉽지 다 않죠. 자기 세계관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반응하지. 언제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냐 하면요. 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또는 뭐냐면 나는 너무 어렵게 문제를 푸는데 상대가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 그럴 때면 어머 이건 뭐지? 하면서 사람들은 네.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설득하고 수많은 아이디올로지를 도출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보여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세상을 리딩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네. 차가운 세상에서 공장형 패러다임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아닌 네. 생태학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도시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여유롭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네. 번째는 그것이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비즈너리의 삶과 비전에 대해서 공동체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냥 모여 있는 것,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런데 보면 제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지금 공동체를 지금 뭐 물리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둘람 공동체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아둘람이 뭡니까?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 지내던 굴이 있던 곳이죠. 그죠? 네네. 그곳에서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던 네. 곳입니다.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똥줄 타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들이 네.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됐어요. 그죠? 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자신들의 실존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장될 뿐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즉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군사들로 무장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둘람 출신들이 대부분 다윗 왕국에 있잖아요. 핵심적인 뭐냐면 내각의 멤버들이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이름으로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은 뭐냐면 구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죠. 사실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 모여 살게 됐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꿈과 역량을 키우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네. 그런 이제 구약의 다윗의 아둘람 그런 것들에 대한 현대판의 그런 아둘람 공동체를 네. 이렇게 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저는 뭐냐면 돈의 강포가 네. 좀 약화된 곳을 만들고 싶어요. 아. 이 시대의 가장 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만몬이죠. 그죠? 네. 다 대부분 사람들이 만몬에 굴복돼 삽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도시화되고 공장형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면 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거 생활비가 일단 비싸요. 네. 두 번째 자녀 양육비가 교육비가 비싸고요. 네. 세 번째는 뭐냐 노후 대책하는 비용이 뭐냐면 건강과 관련돼서 꽤 많이 듭니다. 네. 그 외에 필요한 비용은 이제 여행비라든가 휴가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좀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그죠? 네네. 부가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주눅들게 살도록 맞아요. 만드는 거죠. 영향을 그런데 많이 저는 미치죠.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응대하면 말이죠. 네. 주거 생활비를 현격히 줄일 수 있고요. 자녀 교육비도 대학을 제르고 고등학교까지는 그 자체 내에서 대안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꼭 하나는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있잖아요. 대안적인 교육을 세우고 그 안에 창업센터를 세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굳이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에 뭐냐 하면 취직하러 다니거나 공무원 시험 친다고 막 이렇게 독실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비즈너리한테 충분히 있잖아요. 사실은 함께만 한다면. 함께 한다면.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냐면 지금 저희가 암 캠프도 하고 저는 건강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암 환자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스페셜라이즈된 지식이 있고 역량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고. 네. 그래서 뭐냐면 노후 대책비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요즘 뭐 돌아가시고 나면 낙골당 조그마한 거 하나 뭐 하는데 또는 뭐 보면 묘지 하나 마련하는데도 엄청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는 있잖아요. 신화적으로 저희 자체적인 있잖아요. 수목장을 하든 멋있는 있잖아요. 이런 이런 조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안장을 하든 그렇게 해서 굳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돈의 강포가 뭐냐 하면 횡행하지 않는 와. 그러면서 존엄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네. 또 그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 네. 작업할 수 있는 농업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창업 스쿨도 그 안에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등 고등과정까지는 그 안에서 학교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냐면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뭐냐면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장례 절차도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네. 우리 유비 또 우리 다양한 장비 좋은 비즈니스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함께 협업함으로 있어 우리가 뭐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코퍼레이션 우리가 운영하는 그리고 그 펀드를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대조되고 대안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가 네. 곳에서 또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요. 막 비싸게 있잖아요. 결혼식 한다고 난리치지 않고 생태학적으로 멋있게 결혼할 수 있도록 제가 네. 울림들이라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와. 멋진 야외 뭐냐면 결혼식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네. 와.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다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뭐냐 하면 세상에서 다른 데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건 멋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뒷뜰에 이게 반 원형으로 저 봤어요. 계단이 있고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니 훨씬 더 잘 만들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와. 신비님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종종 들어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멋진 비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자급자족이 완벽하게 근데 뭐 이루어질 것 100% 같네요. 자급자족을 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다른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네. 그러면서도 훨씬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마을 그런 공동체를 구현하기를 원하고 네. 그것이 우리 비즈너리들의 공동체 그리고 저희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에 와보면 네. 유경홀이라고 강의장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양비님이 그리는 두 그림이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 떼들이 있는데 네. 그 그림이 두 개가 거의 뭐냐 하면 한 2m, 3m짜리 두 개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 물고기 떼들이 각 물집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비즈너리 공동체고 하나가 아둘람 공동체의 그 상징입니다. 그 그림이. 진짜요? 이미 그게 걸려져 있어요, 상징이. 여기 지금 옆에서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유빈님 감시하고 계신 양빈님 그림이 두 개의 상징이 그렇게 걸려 있군요. 그럼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실상이 거기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네. 하늘의 메시지를 외칠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해요. 와, 정말 멋있네요. 유빈님도 함께 그 공동체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아둘람 공동체 네. 멤버 중에 한 분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공동체를 디자인하면서도 네. 공동체를 디자인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지나치게 공동체성을 강조해서 네. 개별성이 상실되면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말미암는 고통을 느끼고요. 맞아요. 지나치게 또 뭐냐 하면 개별성을 강조하면 뭐냐 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둘람 공동체 마을을 꾸미면서 네. 세 섹션을 나눠봤어요. 4섹션 정도. 한 섹션은 이제 같이 워크동이라고 해서 그 일하는 공간들 있고 하나는 뭐냐면 방문자의 공간이 있어요. 거긴 집합적으로 좀 살아도 되죠.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가 네. 뭐 캠프에 온다든가 이런 분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정주자의 마을이라고 해서 섹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의 섹션이 있어요. 거주자의 섹션에 제가 꿈꾸는 것은 그 물리적인 공간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아, 네. 이제 거주자의 섹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물리적인 공간은 네. 부부싸움을 해도 옆집에 안 들릴 만한 떨어진 거리에 있는다. 그러나 뭐냐면 이머전시 상황에 긴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들릴 수 있는 거리.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저는 뭐냐면 고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또 프라이버시 침해도 당하지 않는 네네네. 그 거리를 뭐냐면 거주자들은 그런 정도의 배치를 하고 아주 좋은데요. 그다음에 정자는 그보다 조금 더 밀접하게 그다음에 방문자들은 거의 뭐 집합 건물에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정 시간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더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인원이 되게 큰 이런 마치 부족처럼 이렇게 부족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런 단위로 이렇게 네, 우리가 부족이죠. 비즈나리니까 그쵸. B자를 써서 부족이라고. 네, 그런 게 연상이 되네요. 네. 정말 멋지네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만 하지 마시고 네. 아직 싸게 팔 때 참여하세요. 들어가야겠네요.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과 함께.
네, 정말 멋진 기대가 진짜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냐면 이 있잖아요. 네. 그래 이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급자족하는 지속 가능성이 없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안에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뭐냐면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있어서 하나는 이제 저희가 건강을 케어하고 있는 지금 같은 암환자의 캠프라든가 네. 또는 뭐냐하면 힐링 공간으로 거기에 뭐 필요하면 병원을 하나 지금 넣을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교육을 지금 이제 SR 클럽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SR이라는 것은 네. 뭐냐면 Enjoy and Sharing Abundant Life라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이제 클럽이라고 해서 네. 그건 5가지인데요. 네. 잘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실존적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실존적 구원을 아무리 열심히 추구해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죠.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초월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를 향한 갈망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고 노력해도 네. 우리는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향한 목마름 안에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라나다. 이것은 있잖아요. 도덕적인 회의주의자나 세상에 대한 회피주의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꿈꾸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공간들 이것들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즈너리의 삶과 비전, 세상의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비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들으면서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되게 진지하게 저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낚이진 않았나 보네요. 낚이고 있습니다. 신비님은 그럼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삶을 추구하기 원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사실 제가 젊어 보이지만 벌써 환갑이 지난 지가 좀 됐거든요. 정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이 주는 교훈을 받잖아요. 좀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들은 잎을 색깔을 물들이고 네. 낙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죠? 네네. 왜 그렇습니까? 다운사이징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화려한 외연이라든가 뭐 멋진 있잖아요. 새로운 가지를 뻗어야 된다든가 잎을 많이 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열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질문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의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네. 그 주님의 진리를 내가 묻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는 각자의 메시지를, 각자의 스토리를, 네. 그 메시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할 수 있는 메신저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무슨 메시지를 만들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건데 그 메시지를 이어 전할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낼 건데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에 네. 진지하게 답하는 것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라는 한 인격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주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지와 메신저 사이에 네. 전혀 불연속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 그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뭐냐 하면 이러한 종교성에 굴복당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네. 또 그리고 뭐냐면 안락하고 향락하고 안주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개별적인 존재로 네. 그야말로 뭐냐 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함몰되지 않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메신저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삶으로서 내가 체득된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려고 하니까 뭐냐면 메시지와 메신저 사이에 불연속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한 뭐냐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 인지부조화의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즈너리 변혁 공동체 그것이 또 다른 이름인 아둘람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잘 가꾸어 나가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가고 그 공동체성 안에서 변혁을 추구하는 진정한 비즈너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네.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아둘람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에 뭐 비서실장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네.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서 진정하라고 그래서 뭐냐면 신학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진리가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고 그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치열한 현실성과 거룩성을 함께 담아낸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온 삶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들을 갖춘 사람들이 참된 메신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메신저가.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삶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 개념과 실제가 통합성을 이룬 그런 이제 공동체의 공간을 통해서 저는 메신저도 만들고 네.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네.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서 냉랭하고 요즘 사실 뭐냐면 사회를 바라볼 때 네. 얼마나 우리가 상대를 디모나이징 시키는데 마귀아 만들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지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네. 요즘 뭐 이런저런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보면 네. 패널에 보면 서로 정말 극단적인 있잖아요. 네. 상대에 대한 공격. 그것을 위해서 지성을 사용하는 야비한 지성을 사용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변증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것이 이 황폐한 이 한국 사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진짜 세상의 대조가 되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그런 공동체 네.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요. 저는 네. 솔직히 결혼한 지 지금 27년 됐는데요. 네. 저 결혼할 때 입던 양복에 신던 구두 신고 평일날 오후 3시에 아무런 혼수품 하나도 안 주고 하나도 안 받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젊은이의 한 그냥 객기 또는 뭐냐 하면 결심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그것이 스케치가 이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현실이 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똑바 듣는 모든 우리 비즈너리들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네. 일어서서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함께 이 도전받는 기독교의 이 현실 앞에서 네. 대안이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비님 삶으로 이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혼 때부터. 그것은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제가 뭐 별나거나 특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뭐 유비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또 저에게 물으니까 제가 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둘람에서 네.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냐면은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죽다가 살아난 거야.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은 네.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이렇게 안 좋은가? 근데 그때 참 희한하게 이제 심희진이 보고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프로그램을 해서 네. 막 엄청나게 할인을 하셔가지고 원가 대방출 그래가지고 네. 갔어요. 네. 저희 온 가족이 다 갔어. 아. 가서 그 프로그램 하면서 간 해독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물론 간 해독 한 거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설명을 잘 해줘요. 창조 원리에 입각한 우리 몸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내 그 간과 그 위장과 소장과 대장 얘네들은 네.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피부에 뭐가 생긴다거나 뭐가 나온다거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몸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그랬어요. 이게 공복 상태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야 오늘 뭐 시켜 먹을까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당연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게 길이 들어지면 네. 애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둘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진실을 알아버린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봐요 애들도 보면서 아 이건 몸에 나쁜 거다. 그리고 골라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미 요 공동체로서 대안이 되고 대조가 되는 삶을 제가 봤잖아요. 네. 비록 그때 한 3박 4일인가 2박 3일 이렇게 가서 짧게 봤지만은 그것만 봤을 뿐인데도 엄청난 삶이 바뀌어요. 지금 공복 상태에서 잠자는 게 자연스러워. 그게 더 편해. 네.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옆에 있었구나. 네.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뭘 먹지 않습니다. 제가 식당 가는 그 이후에 열심히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러네.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메신저가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온통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니까요. 간 해독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와,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더 확장되고 이렇게 더 뭐랄까 많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같은 꿈을 꾸면서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사실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 네.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왜소해지고 네. 대안을 못 제시하는 뭐랄까요 이러한 무기력감 속에 살아가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력감이라고 그래요. 내 혼자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어. 네. 세계 군비 경쟁 앞에서도 내 하나가 무슨 또 모든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으면서도 무력감을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를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왜소함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네.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씀하니까 다시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 뭐요? 나도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 심정으로 서 있는데 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천 명, 7천 명이었나? 7천이 있어. 그때 그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걸 찾은 기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비즈너리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그 있는 거야. 그 기쁨. 예. 하나님 대단하시죠. 정말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쁨이 막 전해집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란 단어를 네. 너무 있잖아요. 미사 여구형의 실질적인 있잖아요. 추구에 대한 갈망이 없이 서는 일을 좀 중지하고 우리 비즈나리들도 네. 진정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때 각 개인마다 굉장히 다른 전제를 가지고 써요. 네. 그냥 느슨한 관계성을 갖는 걸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뭐 생활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사명 공동체고 사역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공동체를 쓰기도 해요. 네. 총체성에 입각해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적당히 분위기가 좋은 그냥 관계성 속에 있는 걸 공동체라고 쓰기도 하고 공동체라는 그쵸. 단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총체적으로 관계성을 맺고 또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사 공동체에 안주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사 공동체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요.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대상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는 타자를 설득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일단 중지하고 네. 서는 겸비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안에서 나오는 편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겸손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체를 추구해 오시면서 되게 많은 경험과 상처도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가 스스로 깨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 중에 각자 다 자기가 깨어지면 진짜 그런 공동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가능할 수 있겠다가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네.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뜻이에요. 다만 그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미 선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걸맞게 이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가 아니고요. 네.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비전은요. 네.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정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100% 공동체로 살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게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뺀질거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문화 충격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좋겠다라는 관념과 이상이 아니라 네. 삶의 실제를 가지고 네. 한 발 한 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깨어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공동체가 하면 참 좋겠네 하고 앉아있는 인식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그것에 걸맞게 한 발이라도 네. 내디뎌가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경험시키는 메신저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부터 저도 깨어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져라. 네, 지금까지 비즈너리의 삶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세상에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내가 먼저 깨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굿절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똑바똑바에서 굿절 편지 사연을 공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똑바똑바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굿절 편지 시간에 같이 고민해 볼게요. 사연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